9월 달에는 제가 생명 존재 시리즈, 우리가 살아야 되겠죠? 생명 존재 시리즈 말씀을 제가 준비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말씀 제목입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죠? 이거 말 잘해야 돼요. 당신 사람이야? 사람입니까? 이러면 기분 되게 나빠요. 먼저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이 뭐냐면 사람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창세기 1장, 2장 다 같은 말씀들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창조의 세계를 소개하고 있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 하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안 믿어지세요? 물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사세요? 하나님 물을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다윗은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래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믿어지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끝입니다. 사실 나를 위해서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왜 걱정하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두려움 내려놓고,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내 뜻도 내려놓고 나를 위하여 이루시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모든 걸 다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그러셨어요? 이거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이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축복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 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의미가 어떤 것인가? 오늘 그걸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은 많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인가? 사람 같아야 사람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질문. 당신 사람이야? 그러면은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무례한 질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그 의미를 알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존재로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이고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연 하나님이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 저녁 시간에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한 번만 따라해 보죠. 영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시작. 오늘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인간론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뭐죠? 아담. 이 아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아담아, 흙, 티끌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뭘 가지고 지으셨죠? 너무 어려운 질문 하나요? 저녁에?
사람을 뭘로 지으셨어요? 재료가 뭐예요? 흙입니다. 흙. 이게 이 발음을 이게 국어학자들이 이거 발음 잘하라고 그래. 흙인데 이게 받침이 리을 기억이에요. 흙. 이 흙. 리을 같으면서도 기억 발음으로 맞춤을 해야 돼요. 흙. 흙으로 지으셨어요. 이게 아다마, 히브리 말로 아다마, 이 아다마라고 하는 것이 흙이라는 거예요. 티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흔한 재료들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재료예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너는 흙이다. 아다마, 이게 이름이 흙이라는 거예요. 흙, 아담, 흙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료는 금도 아니고 보석도 아니고 티끌이에요. 흙이에요. 흙. 당신은 흙입니다. 그러면은 기분 나쁘세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우리 별거 아니에요. 살아있으니까 손톱도 자라고 머리카락도 자라고 살도 찌고 그러는 거지, 우리 존재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흙으로 가는 썩어질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존재예요. 그런데도 자랑하지, 뭐 나는 뭐 건강이 어쩌고 뭐 자랑해봐야 흙이에요. 흙. 옆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당신은 흙입니다. 시작. 이거 진지한 얘기예요. 당신은 흙입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요. 근데 뭘 자랑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목사님 흙도 종류가 있어요. 난 찰흙이에요. 찰흙도 흙이에요. 흙. 진흙도 흙이고 찰흙도 흙이에요. 흙.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당신은 흙이라고 그랬지만, 그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지만, 오늘 2장 7절 말씀해 보니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고백하는 거, 그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흙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지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생기, 하나님의 영, 이게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 그 다음에 신약 성경 기록되어져 있는 헬라어로 보면 푸뉴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지,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루아흐, 푸뉴마,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이 그 영을 거두어 가시면 뭐가 남아요? 흙밖에 안 남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러니까 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 없어요. 우리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재료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사람이 된 거예요. 생명. 요즘에 소울메이트 이런 말 많이 쓰죠. 생령, 리빙 소울,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흙인데, 이게 네페시 하야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로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요즘에 셰프 그러잖아요. 뭐 어디 좋은 음식점 가면 오늘의 셰프의 특선, 뭐 요리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잘것없는 재료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페시 하야, 하나님의 온갖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생명이 돼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에는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만 있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네페시 하야, 특별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저하고 여러분은 네페시 하야, 특별한 존재로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흙 존재지만,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아까 같이 했죠.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생기를 하나님의 영을 왜 넣으셨을까요? 이거 알아맞히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왜 불어넣으셨을까요? 오늘 중요한 거 배우는 거라니까요. 다른 데 가면 이거 안 가르쳐줘요.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다 왜 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거 들어보셨어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우리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뭘 하시려고 그러냐? 하나님이 교제하시려고. 그러니까 오늘 예배 드리는 그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일어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요셉,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우, 살맛 안 나. 그런 표현을 쓰죠. 그 요셉은요, 형들에게 버림받았어요. 네. 팔려갔어요. 종살이해요. 살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삶으로 보면 정말 가족의 품에서 떠나야 되고 버림받았으니까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살맛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요, 영의 사람이었어요. 영의 사람.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존재지만, 살맛 안 나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요셉은요, 어떻게 사는 줄 아세요? 어떤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유혹의 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래서 요셉은 그러잖아요. 유혹당할 때에도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어찌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적인 흙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적인 삶만 살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육을 따라 살까? 내가 영을 따라 살아갈까?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영적인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되는 대로 살지 말고 육체의 유혹과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사는 사람. 그래서 성령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힘있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질문을 다시 할게요. 단순히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한 차원 더 높여서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입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움받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귀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존재로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시편 3편 말씀 같은 데 보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이 아들이 그냥 반역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가면서 지은 시가 시편 3편인데, 그 시편 3편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흙으로 지으신 사람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고백할까요? 다윗도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 삶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백성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만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이 생영이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복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의 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앞에 화면에 나와 있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있어야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어라, 먹지 마라. 이거를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렇게 하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말씀이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을 많이 하냐 하면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건 육적인 우리 흙을 위해서, 내 유기체적인 몸을, 보이는 몸을 위해서 양식도 먹지만, 지금은 영과 육이 같이 있으니까 먹지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뭘 먹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사는 거고, 우리 영이 떠나면 우린 죽잖아요. 예? 말씀이 있어야 돼요. 육의 양식도 먹어요. 우리 지금은 살아있으니까 영과 육이 같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영이 살려면 뭐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세요. 말씀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빈곤해져요. 피폐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전혀 등한히 하고 살아가는가? 영적 배고픔을, 영적 굶주림을요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는데 왜 떡으로만 사시냔 말이에요. 응?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두 종류의 사람을 봐요. 사람의 말에 좌우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사람의 많은 말 때문에 둘러싸여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새카맣게 까먹고 말씀 잊어버리고 그냥 영향만,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의 말 때문에 영향만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때문에 환경을 초월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자기 말을 버리고 삽니다. 왜? 인간의 말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자지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다잡고 살기 때문에 달라요. 지난 주간에 우리 중학년에 선교사님들 힐링 세미나가 태국에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학년에 파송 선교사님들이 한 80가정 되는데 다 못 왔어요. 다 못 오시고 한 60여 분 오셨어요. 제가 첫째 날 집회 강사였어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 송윤이 목사님은 못 왔는데, 아프리카 너무 멀어서 못 오기도 했는데 제가 강사로 왔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있는 동안에 문자는 왔더라고요. 목사님이 강사로 오신 줄 알았으면 멀리서라도 갈 걸 그랬어요. 그러고 왔는데 하여튼 못 왔어요. 근데 가서 많은 분들, 이면진 선교사님도 만나고,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일본의 이정선 민은아 선교사님도 만나고, 우리 김성철 장로님이 대만에 계실 때 벌써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2018년인가 17년인가 대만에도 선교사님들, 그 중국 선교사님들 같이 있는 선교사 집회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저를 이렇게 차를 태워서 라이드 해주시던 우리 염기창 선교사님이라는 선한목자교회 파송인데, 그 선교사님 부부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났어요. 제 친구 선교사님도 만나고, 집회 외에는 이렇게 밥 먹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같이 얘기도 많이 나누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들도 하는데, 한국 교회도 어렵다 그러지만 선교지는 또 얼마나 어렵겠어요. 많이 어렵죠. 어렵죠. 이야기 들으니까 너무너무 진짜 쉽지 않아요. 선교사님들 오지에 가가지고 그것도
무슨 대도시 가서 뭐 이런 게 아니더라고. 그냥 다 얘기 들어보니까 눈물 나서. 우리 장로님들이 뭐 용돈하고 뭐 좀 선교사님들 대접하라. 그 제가 다 가져갔다가 마지막 날에는 다 3,000바트씩 넣어가지고 다 그냥 막 다 주고 왔어요. 다. 그 비행장에 오니까 물 사 먹을 돈이 없을 정도로 그냥 다 그냥 주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성경에 있지 않냐고.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시편 146편 같은 데 보면 귀인들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을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고 여기 말씀 속에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도 소멸하리로다. 제가 시편 읽을 때요, 제가 그 얘기 간증 참 많이 했잖아요. 제가 이민 목회할 때였는데 저도 힘들 때, 사람 때문에 힘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이제 그만하고 그냥 고국으로 돌아갈까? 하나님 이민 목회 통해서 많이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만할까? 그리고 저도 낙심하고 힘들 때 있었는데 어느 선배 목사님이 공목사 힘내. 그런데 자기도 힘들었는데 시편 읽으면서 힘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제가 안 잊어버리고 제가 간증 많이 했잖아요. 다른 성경은 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인데 시편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탄원시고 기도의 고백이고, 그러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려드리는 글이 시편에 다 있으니까 시편 읽으면서 힘내. 어느 선배님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정말 일주일에 시편을 3번을 제가 읽었어요. 그 다음에 7번을 읽었어요. 근데 시편을 묵상하면서 거기에 답들이 다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은혜 받았던 게 뭐냐면, 선교사님들에게 제가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약속 붙들고 가는 길이 선교의 길입니다. 제가 그거 첫날 집회에서 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제가 은혜 받은 거 한 거예요. 제가 힘들 때 시편 읽으면서 다른 말씀이 아니었어요.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 뭐냐 하면 그거예요. 여기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시편을 읽을 때 그 시편을 읽어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읽을 때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는 게 그거였어요. 야,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너 뭐 의지하고 있니 지금? 그게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저를 보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 제가 주님 의지하죠. 근데 왜 너 사람 때문에, 도울 힘이 없는 인생 때문에 힘들어하니? 사람이 힘들게 한다고 왜 힘들어하니? 넌 나를 의지해야지. 정신 바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인간의 육성처럼 들리는 건 아니지만 제 마음에 쾅 하고 들려지는 음성이에요. 너 그럼 뭘 도모하는 거니? 넌 내 종인데 네가 뭘 도모하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편하자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내가 좋아하자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돈 벌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내 이름 내려고 목회하는 거 아닌데, 나는 종인데 내가 지금 뭘 도모하고 있지?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도모하면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말씀을 도모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씀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구약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옛 약속,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내 영광이 없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 있으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제가 첫 번째 뭐라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뭐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관계가 있어야 사람입니다. 관계. 오늘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은 누구인가 지금 나누고 있죠. 이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영, 생기가 있는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3번째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요. 이거 관계는요, 이렇게 다 포괄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영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도 하나님과 관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돼요.
그러니까 영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럼 죄야, 죄.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가 이제 뭐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제가 이번 9월 달에 2번 더 말씀 전할 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과 말씀에 이끌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죄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마르티아 뭐 이런 말 쓰는데, 이게 뭐예요? 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 관계 참 중요하죠. 예, 관계 참 중요합니다. 관계가 있어야 말이 통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안 통해요. 예. 제가 선교사 서미나 갔는데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 그때 만나서 뭐 저 데리고 대만에서 만났던 염선교사님 이런 분들 너무 반갑더라고요. 사모님도 반갑고. 예. 왜 그럴까요? 이전에 관계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통하고. 예. 아유, 얼마나 애썼어요. 그러고 관계가 있으니까. 예. 우리 교회에서 일본 선교 안 오셨네. 우리 일본 선교 팀장님, 예, 우리 백장로님이신데, 백승권 장로님이신데, 이정선 민은아 선교사님도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어요. 설교하고. 예, 일본에서 오셨더라고요. 예, 반가우니까 그냥 목사님 사진 같이 찍어요. 그리고 사진도, 왜 사진 찍자고 그래요? 저랑 관계가 있으니까. 예.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있어야 편한 것처럼 사람 관계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사무엘상 가지고 말씀 전하니까, 사실은 사울왕과 다윗과의 관계도 뭡니까? 이게 장인과 미가를 딸을 줬으니까 장인하고 사위 관계잖아요. 축복해야 될 관계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떤 소리가 끼죠? 백성들이, 야, 사울 왕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뭐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들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다른 소리가 끼니까 관계가 깨져요. 관계가 좋으면요, 관계가 좋으면, 관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관계. 여기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야, 이거 먹지 말고 이거는 먹어도 되고 다 누려도 돼. 그러나 너는 이거는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관계 속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러나 잘 지키면 하나님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셨잖아요. 15절에 보니까 사람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요,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나와요? 자, 여러분을 위해서 화면에 준비해 놨습니다. 자, 눈을 들라, 얼굴을 들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말씀해 주신, 다스려라, 지켜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을 만드신 이유, 이거 다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걸 다스려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우리가 죄인으로 전락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람입니까? 제가 질문하는데 단순히 인간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이제 말씀 마칠 거예요. 오늘
인간론에 대해서 제가 아주 짧게 말씀드린 거예요. 기독교적 인간론.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감동받고, 성령은 우리가 축도할 때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 축복하심. 그러면 나에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영하고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늘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받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사람인가? 관계가 있어야 사람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고 나랑 관계하자, 나랑 통하자, 교제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도 불어넣으시고 말씀도 해주시는데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성경엔 그렇게 나와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목자래요. 나의 힘이 되시는, 나하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이에요. 나랑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을 보면 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랑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나의 목자가 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공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내 하나님이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거 말고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질문 한번 하고 우리 찬송할게요. 찬송 다 부를 테니까 나오세요. 뭐라고 질문하냐면, 우리 아까 시작할 때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는데, 당신은 흙입니다 뭐 그랬는데, 이렇게 질문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시작.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뭐 있어야 된다고요? 까먹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라질 거예요. 우리 찬송합시다.